부르짖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백성 중에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다 모아다가 정말로 이 아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말씀대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이러한 순간이 다가오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예레미야를 다시 찾고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들이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0년 전 바야흐로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이 사네립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것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찾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실력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낸다면, 이길저길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기도를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요. 그냥 저 사람은 목사구나.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또 꼭 기도해야 될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저한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러한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물질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이 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가엾이 여겨달라고, 어떠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왜 사절을 보내는가? 너가 기도하면, 예레미야 당신이 기도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대적하는데, 그들을 대적하는데 아무런 필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피드백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와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가 다르게 되는가? 어떠한 모습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는가? 히스기야는 본인 자신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아수르의 편지를 놓고, 이 사절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저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서 이 사내립과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급하다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무엇이 틀립니까? 그들의 삶이 틀려요. 그들의 중심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바라봅니다. 기도가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합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겠지만 나와서 기도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수식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도 그들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소통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그 기도의 화려한 내용들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 게스만의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달려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왜 이 시대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야기하는가? 물론 세계의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기도하지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붙죠.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뜻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계획이 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내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것,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드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탁을 받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팔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강한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건지시는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강한 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으로서가 아니에요.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이냐면은 같은 이 비슷한 표현을 3번씩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노와 분노와 대노, 그렇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과 칼과 기근, 그리고 남은 자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이런 식으로 3번씩 다 반복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치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 하나님께서는 3번씩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스라엘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서학가를 만들어서 굳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 어디예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길, 내 마음에 흡족한 길,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길, 그 길이 사망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유익을 쫓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생명의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적어놨거든요. 자,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당시 시대상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죠. 돈을 위하여 우두머리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사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듣습니까? 뭘 들어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들었을 때는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안 임합니까? 사망의 길이죠. 죽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라.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뜻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행복한동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축제 가운데 세상의 권속들이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곁으로 달려나와서 그들이 사망의 길이 아닌, 사망의 인생이 아닌 참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한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의 큰 잔치가 열려지는 오늘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귀한 한날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